참 예수님, 오늘은 4월 6일 부활 8일 축제 화요일입니다. 부활 시기에 봉독되는 복음 말씀에서는 두 가지가 돋보입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기 지연을 발휘하시며 여러 가지 차림을 하시고 자유자재로 나타나시는 발현 양식이요. 다른 하나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배없는 발현 체험을 한 후에 극적으로 인생을 전환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 활기를 띠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에너지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을 거쳐 일반 신자들에게로 갔다가 세상 전체에게로 서서히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또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겠지요. 오늘 미사의 복음과 독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정원지기 차림으로 나타나셨고, 베드로는 유다인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달레나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으며, 베드로로부터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가한 죄악을 지적받고는 마음이 꽤 찔리듯 아파하면서 세례받은 수효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독서와 복음에 전해주는 두 장면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듯합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교회의 성직자들은 예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미사를 매일같이 봉헌했었고,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수도 생활과 사도적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시라고 선포해 왔으며, 평신도들은 3,000명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수가 늘어서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날에는 10억 명 이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같은 외적인 양상만이 아닙니다. 막달레나가 그러했듯이 그동안에도 또 지금도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나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며, 지적받는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리는 이들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부활 시기에 듣는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비록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이는데 직접 가담했거나 간접적으로 동조 내지 방관한 유다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는 교회의 초창기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또 그 활력으로 인근 소아시아 지방이나 그리스를 거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일조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 또한 첫 번째 하느님 백성인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 하느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형성되고 확산되기까지의 역사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보여줍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 알려주는 이스라엘의 역할은 인류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전해주고 구세주가 태어나게 했으며,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징검다리 노릇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느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고, 이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으며, 예수 부활 이후에는 적지 않은 수의 사도들도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청중으로서 아나빔들이 말씀을 대대로 전하게 하셨고, 사도들의 협조자로서 새로운 아나빔들이 교회를 떠받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어쩌면 더 오랜 기간 교회 역사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 이상으로 교회도 하느님의 관심과 배려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허물만큼이나 교회의 허물도 참고 기다려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세주의 탄생으로 일단락된 듯이 보이는 이스라엘이 수행한 구원 역사의 징검다리 역할은 구세주 탄생으로 일단락된 듯이 보이기는 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수행한 선교 역사에서도 일단은 온 세상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선교적 징검다리 역할은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각 지역에 세워진 가톨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지역과 민족 안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일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는 이 각 민족 복음화의 여정에서 공동주역은 막달레나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배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빈 무덤 앞에서 겪어야 했던 당혹감과 충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동산지기 차림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듯이 오늘날 믿는 이들보다 더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완고하게 믿지 않고 있고 또 믿는 이들 안에서도 부활 신앙의 확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약화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막달레나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도 그가 제자들에게 가서 외친 증언은 또 다른 현실적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막달레나가 빈 무덤에서 겪은 충격은 우리도 일상에서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각종 한계 상황의 체험과 같습니다. 동산지기 차림으로 나타나셔서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막달레나의 모습 또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에서 나자렛 예수의 고유한 음색을 비로소 알아차리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체험이 의미와 경탄으로 우리에게도 부활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의미를 찾고 경탄할 수 있으면 우리도 말할 수 있을 테지요. 저도 주님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